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애국에서 또 동시에 큐티를 묵상하고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의 정리. 제가 정리하는 것은 큐티의 개인적인 적용과 큐티 방법론적으로 하는 건 여러분들이 거기에 잘 적어와서 본인의 말씀에 적용하러 붙들고 살아야 되고, 제가 정리하는 것은 말씀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전체 내용이 이해니까 물론 거기에서 또 제가 말하는 적용도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묵상에 적용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와 그다음 하나님의 억지로 창녀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창녀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 번씩이나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에 들어가는 그 음녀, 고멜, 또 그것을 통해서 세 자녀들을 탄생되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녀,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말씀이 1장부터 3장까지예요.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들이다. 또 이스라엘 너희들이다 해서 거기에 대한 적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음녀, 다시 말해서 음행을 4장에서는 인해는 그냥 헬셋인데 예수님을 말하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 인해가 없는 제사, 그래서 바로 음녀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와 치료와 안식과 예수의 충만으로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음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음행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영적인 음행을 하는 것이다. 그게 4장의 전체 내용이고, 5장은 그런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게 5장입니다. 6장은 돌아오라. 그래서 인애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더 깊이 있게 돌아와라.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장으로 돌아오라. 그게 6장이에요. 7장은 그 하나님께 돌아온 인애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그 모습, 그 거울에 비춰진 말씀에 비춰진 우리 제약상의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는 나를 거울 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2절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와서 치료하게 하려 할 때 드러나는 죄가 특별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 특히 시민법적으로 우리가 도덕법적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 행하는 이 세상에 시민법적인 그런 도둑질과 노략질하고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또 그렇게 사업적으로, 생활적으로, 직장적으로 그런 부분을 사실은 특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의 그것을 네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본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가지 그런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이 우리가 거울에 마음의 거울, 율법의 말씀의 거울 앞에 드러나는데 그걸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으로 첫째 그림은 달구어진 화덕, 그러니까 뜨거운 난로죠. 이글이글해요. 그러니까 제약으로 내 안에 제가 짓고 싶어요. 그냥 막 탐욕하고 싶어요. 제 속으로 이글이글거리고 뜨겁게 달구어진 화덕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0절은 뒤집지 않는 전병. 옛날에 빵을 앞으로 굽고 뒤로 굽고 해야 돼요. 근데 거기 뜨거운 프라이팬에다가 양쪽을 구워야 되는데 한쪽은 새카맣게 탔는데 한쪽은 완전 생빵인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뜨거운 척하면서 겉으로만 시커멓게 타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 삶의 세상을 통해서는 전혀 익혀지지 않는, 다시 말해 변화되지 않는 세속적인 신앙을 이야기한다. 11절부터 12절은 어리석은 비둘기 지혜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샘물이라고 그랬죠.
이게 머리를 못 쓰는 사람을 옛날에 속하게 불러서 새머리라 그래.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근데 비둘기 지혜, 너희들이 지혜로운 것 같으냐?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방법만 찾고 성공을 지향적으로 찾는 것이 마치 성공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새머리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의 지혜를 받아야 되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은 구부러진 속이는 활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구부러진 활이에요. 분명히 구부러진 활을 바로 쌌는데 반대쪽으로 나가죠. 구부러진 활이래.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기도하는 척하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자, 읽는 데까지 읽겠습니다. 1장 12절, 미안합니다. 7장 1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앞에 서서 치료를 할 때 우리는 여기서 특히 세 가지 죄가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이 내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이 보인다. 근데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진 게 있습니다. 첫째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4절 시작. 과자가 아니고 그냥 음식이라 생각하면 되겠어. 빵, 우리 식사, 달궈진 화답 같다. 화답 같다. 그러니까 뜨거운 열망으로 항상 세상을 죄를 쫓고 싶고 세상이 죄를 짓고 싶은 육체의 욕망에 가득 차져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쭉 나와가지고 8절까지 나와 있는데 특히 이거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이 당시는 엘리야가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 멸망 직전까지의 왕들이 계속 반역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앞에 왕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을 하고 그 사람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하고 하는 끝없는 인간의 탐욕, 백성과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와 교만과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지도자의 죄이면서도 또 나의 죄이기도 하죠. 나는 끊임없는 반역과 모방과 당신과 이런 것으로 나는 차져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그랬죠. 그것을 뒤집지 않는 전쟁이다. 그래서 한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탐하고 하는 그런 양면, 한쪽은 익은 듯 하면서 한쪽은 완전히 익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을 사랑하는 곳에 내 마음이 열려 있고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고 단지 신앙의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내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은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당시 이스라엘 정치적인 병이 애국을 택할 것인지 아수를 택할 것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지혜와 전략과 전술을 짜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아수리의 포로를 잡혀가지고 껍질째 벗겨지죠. 그런데 그것을 말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지혜다. 하나님께 지혜를 찾고 어려움이나 문제나 해결하고 크고 작은 대속사를 쓸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지시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운행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 신앙이 하나하나 돌다리처럼 쌓여서 계단처럼 쌓여서 우리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신앙의 삶이 전혀 경험이 없고 실험도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식물을 옳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실상에서 슬피하였으며 독시가 슬픔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를 거룩하는도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고 성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침상에 슬피 우는데 그만 곡식이 없고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탄하고 나의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자기 자조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를 영세적으로 생각하고 난 죽어야 되겠다. 이놈의 세상 필요 없다.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다 엎질러지는가? 이러면서 세상을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다시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시작. 돌아오지 않는 속이는 활, 구분 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냐는 그 구부러진 활과 같은 우리의 자아상. 우리 자아성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달궈진 바더 이 세상으로부터 이글거리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 건지지 못하는 우리 인생 그 뒤집히지 않은 정적 반쪽만 익은 척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또 내 잘난 맛으로 나의 지혜로만 살아갔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생활 나를 자주시키고 나를 원망하고 나의 인생을 한탄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그러진 이 욕망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치료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오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